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왔는데 지금 고개를 들고 딱 드는 순간 여기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에 보고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제가 원래 이 제목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고 했는데 부제로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그 주제곡이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와 봤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드라마 주제곡인데요. 저는 원래 이걸 들으면서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생각하며 눈물이 난다. 저는 꼭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로미오가 이렇게 창틀에 앉아있는 그 줄리엣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좀 부르는 장면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꽃 한 송이 예, 꽃 한 송이를 살짝 선물하면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꽃, 말씀의 꽃 한 송이를 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훼의 변함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유배당하는 것을 이혼 증서와 같이 연관하여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호세아와 예레미야와 달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이혼이 아니라 별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일시적 단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아래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훈련의 시간이 끝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힘들었지? 성도님들 그동안 힘드셨죠? 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살짝 이런 기분이 듭니다. 뭐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약 올리시는 건가? 하는 이런 불손한 생각도 들고, 이 불장난 같은 사랑의 표현에 이스라엘은 토라져서 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다시 사랑한다고요? 저는 사랑 거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끝날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 같습니까? 가수 김종국 씨가 TV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습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이것이 다이어트의 거듭남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들렸습니다. 좀 과장되었습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그리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아직 그 다이어트의 거듭남에 대한 것은 자극은 되는데 결단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DNA를 완전 거룩한 DNA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는 주바라기 DNA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남의 손, 바벨론의 손에 맡겨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뺏기는 것에 더 지금 이렇게 혀를 내는 거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골마 있는 고름을 빼내듯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고통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영원한 시간이 아닌 견딜 만한 시간 속에, 버틸 만한 시간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그들을 찾아 끌어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본문 이사야 51장 19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야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는,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저는 이 말씀을 마치 풍랑이는 파도에 제자들이 놀라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와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풍랑이는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줄리엣의 창문의 밑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때 줄리엣은 알면서 내숭을 떨면서 모르는 척 시침이 떼면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꽃이 좀 되고 싶어서 말은 좀 가볍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은 화가 덜 풀린 여인처럼 토라진 얼굴로 어머, 하나님이세요? 정말요? 그럼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주세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투정할 때 자신을 알아보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식 바보가 되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럼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이요, 우리 성경을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한 쫀심은 좀 부려보지만 수치를 당할 때까지 당하고 여인으로서는 기능조차 못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병은 치료하면 되죠. 돈이 없으면 벌면 되는데 수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서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받던 때입니다.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사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무슨 반전이 이렇게 있을까요? 아무리 재미지게 만든 드라마라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하여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럴 때 그래서 이스라엘 시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사랑의 꽃 한 송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고 함께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성경의 신학적 해석이 분명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뭄에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밀가루 그 한 줌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 했던 과부에게 선지자가 집안에 와서 집안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펴라 라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그 가진 것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진 것으로서 내 처소의 휘장을 넓혀서 말뚝을 밟고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구절이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되는 말씀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지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시온이 있는 곳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의 옛 영광은 사라지고 무너진 성벽과 비참한 상황,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 위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장막의 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참한데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것에 꿈을 꾸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은 어찌 들리십니까? 다시 말해서 1절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자식이 뛰어놀 그 넓은 장터를 넓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게 하라고 하셨으니 사업을 더 크게 벌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으니 로또 맞은 것처럼 하늘에서 복이 딱 떨어질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장막을 넓히고 내 곳간을 채우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을 너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얻으며가 무력에 의한 점령이 아닌 야훼 구원과 공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민족들에게 확대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를 넓혀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잊음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셨으니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남편, 옆에 지금 코 골고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남편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내 남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분이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을 찾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관계의 회복, 더 이상 설명도 핑계도 할 수 없는 가차없는 신뢰를, 그 신뢰를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빗대어서 신실한 약속을 맹세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목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절대 파기할 수 없는 언약,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꼭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셨느니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요. 곤고하며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곤고하고 요동하고 안위를 받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곤고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자요, 광풍에 요동하는 자는 광풍으로 인해서 원래 자리에서 쫓겨난 자요, 아니면 흩어지거나 유배당한 자를 말합니다.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위로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꼭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거리와 같은 그런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후에는 우리의 가진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지금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손끝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연결해서 본다면요, 이렇게 17절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훼의 종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되지만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지금 우리가 아닙니까? 내게서 얻은 공의가 뭡니까? 바로 야훼께서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레나데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 역사로 살아내지 못할까? 그것은요, 아직 우리가 덜 배고파서, 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뒤에 뭐가 찢어질 듯 우리가 가난하며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뭐라도 먹습니다. 진짜 힘들고 악소리조차 못 내면 다른 방법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찌하든지 붙들려고 몸부림칠 건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살 방법이 다른 것은 없으면 죽기 살기로 수단을 동원하여 덤벼듭니다. 무섭게 달려듭니다. 죽기 살기로. 이단들도 그렇죠. 총수의 한마디에 가족도 목숨도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변수는 없다는 생각,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한테는 그럴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애써 기도는 하지만 이거 아니래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배수를 깔고 있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 믿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은행이에요? 부도수표 아니에요? 하면서 이 뒤로는 쉽고 더 보장이 빵빵한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찾게 되는 게 우리의 깊은 속마음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고, 습관, 의식, 문화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관에 붙들리지 않는 결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하나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변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생각 가지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오직 하나.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잠히 그분의 사랑의 세레나데에 취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숨이 턱턱 막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을 틀어막은 상태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갓난 아기의 기도가 뚫려야 울음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듯 우리의 목고명에 찬 슬픔과 제약을 토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소리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오직 주님의 실제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고 사랑하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